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하늘 멀고 곤비한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병든 자식 고치고자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알리. 매인 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안호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사함 받은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의 말을 성별하라, 너의 말을 성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하기를 즐기십니까? 서로 잘 아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잘 모르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으신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아는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단순히 정보 교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정보 교환만을 위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훨씬 더 대화할 내용이 많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서로 잘 알수록 말할 거리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과 마음을 가깝게 이어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이의 속사람이 보입니다. 내 말의 내용을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의 방향을 보면 내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의 품격을 보면 내 품성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의 수준이 곧 내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우리처럼 소통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물도 어떤 동물도 인간처럼 수다를 떨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도 조금의 의사소통을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새가 나는 것과 우리가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것이 형태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같은 능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의 비행과 인간의 점프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죠. 언어가 그와 같습니다. 동물들도 어느 정도의 말을 하고 알아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간의 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웃고 울고 공감하고 상상하고 감동하고 분노하며 찬양합니다.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능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말도 엄청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이 정말로 씨가 됩니다. 말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말은 현실을 바꿉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도 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도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역시 가능합니다. 행복을 불행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소망을 절망으로 말이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는 것도 말이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도 말입니다. 이런 말의 능력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심령에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이는 사망의 말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사망의 말은 골수를 마르게 합니다. 말이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사망의 말은 의지를 꺾고 행복을 깨트립니다. 말이 사람의 심령을 폐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말은 마음을 시들게 하고 마음을 깨트립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말의 능력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상실하였고요. 파괴력만 남아 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0장의 본문에는 이런 파괴적인 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백성들이 다툽니다. 민수기 20장 3절로부터 5절에는 막말로 아주 대잔치를 벌입니다. 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3절.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4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됐다. 5절입니다.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회중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다 죽게 만드냐? 너 때문이다. 심지어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미리암을 장사 지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이때는 모세와 아론도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는 120세가 가까웠고요. 아론은 123세였습니다. 그들은 민족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이때의 이 사건 때문에 일찍 죽게 됩니다. 이 일이 아니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말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의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른 이들의 하늘 여정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참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닿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몽둥이와 채찍과 찌르는 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의 모습은 뭔가 기시감이 듭니다. 사실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6절을 보면 아주 거의 비슷한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11장의 불평은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은 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것이 있다면 민수기 11장 4절 5절에서는 고기, 생선, 부추, 파, 마늘, 육식과 향신료 이런 등등의 자극적인 음식을 찾았는데 40년 광야 생활 후에는 신선한 과일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런데요, 그들의 말과 어투는 더 독해졌습니다. 11장에서는 그냥 고기를 못 먹어서 우리가 힘이 없다, 만나는 먹기 싫다, 만나밖에 안 보인다 정도로만 그들이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채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은 훨씬 더 독해졌습니다. 죽어버릴 걸 그랬어. 다 망했어. 왜 이런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지옥의 불을 내뿜고 있다면 이것은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은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초조해지고 짜증이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연히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피곤하고 성급해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참지 못합니다. 옛말에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정말로 마음도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짜증이 나고 화나는 이유는 성령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투어봐야, 화내봐야, 짜증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에게 왜 물이 없어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기간 내내 예수님이 따라다니며 백성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필요하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변경에 왔는데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왜요? 목적지에 다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제 물을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다른 길이 예비되었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길로, 다른 방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정이 있고 또 구정이 있죠. 구정을 보통 설날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설날, 그러니까 구정을 주로 사람들이 기념하였는데 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은 아예 연휴로 지정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이것을 시도하였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도무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것을 다시 원위치하였습니다. 물론 꼭 바꾸는 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못 바꿀 것도 없는데 그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대신 불만과 불평과 비난으로 이 일을 대처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던 자들 정말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던 자들 정말로 말 그대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1장에서도 또다시 그들은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사탄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분노하며 반석을 2번 내리쳤던 모세와 아론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회중의 불평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화도 안 내시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물 나오게 해라, 그냥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분노에 휩싸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 안 주셔도 되는데,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어도 되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사랑으로 젖어 있을 때 참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언어가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언어가, 거룩한 말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 말을 성별하고자 하는 나의 결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말을 구별하기로, 성별하기로 굳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사망의 말과 비난의 말과 불평의 말에 대해 회개하고 내 말을 성별하기로 뜻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생명과 영광의 말이, 거룩한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진리의 싸움을 위해 내 정열 바치어라.
사탄을 곧 막으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주님을 첫째로 섬겨 모든 것 바치어라. 죄인을 구속히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감사와 봉사의 표로 좋은 것들이어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곧 막으라. 내 가장 좋은 것들이여 주 사랑 보답하라. 내 죄를 대속히 위해 큰 영광 버리셨네. 내 목숨 건지시려고 그 생명 버리셨네. 중심의 존경을 표해 좋은 것들이어라. 내 가장 좋은 것 가려 주님께 드리어라. 전신의 갑주를 입고 사탄을 곧 막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말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요. 생명의 말 대신 사망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들게 만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을 배우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성별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즐겁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